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전미한 주님을 영광 경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저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드리는 오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르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낸 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죄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공로로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망각한 채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형제와 이웃을 만나는 복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박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이름도록 성삼위께 올해도 무덥기만 하였던 여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이제는 만물이 결실을 거두는 풍요의 계절을 허락하신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명절을 맞이한 주일에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전에 모여 싸우니 저희들에게 한없는 예배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또한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세상에 편성하여 사는 연약한 믿음과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시온에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초된 삶의 형태로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백성들이 수없이 많사온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방만한 삶의 종만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을 만남으로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이 온 나라에 평만하여 영육간에
풍요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바라옵나이다. 주님, 저희 교회가 이제는 풍성한 질과 양적 성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며 큰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 늘 신령한 은혜가 넘쳐 흐르는 제단 되게 하시옵시며 메마른 땅에 베푸신 단비처럼 제단을 찾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해갈의 기쁨을 맛보며 고난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나와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 나라와 교회와 가정 위에 큰 소망을 주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기관들마다 주님의 큰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비전 있는 기관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장차 주님의 나라 건설의 큰 제목들로 양육되어질 교회 학교와 청년부들이 마음 놓고 교육받고 예배드리는 비전 있는 교회로 부흥케 하시옵소서. 믿는 자의 신앙 따라 그 크기를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성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청년과 대학 진학을 위하여 수능시험을 준비 중인 고3 학생들에게 특별하신 은총을 다하시어 주님의 형통하심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각 기관장님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에 온 정성을 쏟으며 충성하는 일마다 수많은 결실과 주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들고 선교 행정을 쓰고 계신 캄보디아의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노년 포천 통감리교회와 한빛 선교센터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우리 노년교회가 개척한 별빛 사랑교회와 기쁜 우리 교회 나무십자가 교회도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흥 발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페이지쯤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새식과 처음 명절을 맞았는데
더 기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오랜만에 본 분들이 많이 있네요. 부모님들 찾았다가 함께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있고, 또 처갓집에 들렸다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있고, 온라인상엔 또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예배에 참여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명절 연휴가 계속되는데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 정경 외에 나름대로 성경 비슷하게 인정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두루 살핀 다음에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될 만한 사람들을 두루 살펴보았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아주 유능하고 지혜가 있으나 진실성이 좀 결여된 사람들이었고, 둘째 부류에 속한 사람은 좀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진실하고 성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데려와라. 내가 그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리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 지혜와 지식, 그게 아니라 진실한 믿음, 믿음과 행함이 그대로 일치되는 그런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자세, 이게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가 28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 아주 시원하게 예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답만 예 했지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라고 대답만 해놓고 친구들하고 놀았는지 뭘 했는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신 게 44세 때입니다. 굉장히 늦으셨죠. 굉장히 제가 이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매 맞은 게 딱 한 번 있어요. 더 이상 있는지 몰라도 제 기억에는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아버님이 무슨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아마 이웃 동네에 가서 뭘 빌려오라고 하셨는지.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서 이제 가는 도중에 보니까 친구들이 놀고 있어요. 시간을 보니까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애들이 그렇잖아요. 재미에 빠져버리면 다 잊어버리죠. 아버지 심부름 시킨 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아차 하고 보니까 벌써 해가 넘어갔고 틀렸어요. 그때 돌아와 갖고서 첫 번 유일한 매를 맞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마 본문에 맏아들이 그랬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다른 것에 신경이 쓰여지다 보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만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러서 포도원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아주 단호하게 싫다고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묻습니다. 사람들 향하여 그렇다면 이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 누구이겠느냐? 사람들은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좀 못마땅하잖아요. 큰아들은 이해하고 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한 다음에 했습니다. 제3의 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그러겠습니다. 대답하고 또 가서 실제로 일하는 그런 아들. 이런 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아들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두 아들이 성경은 세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버지의 마음에 딱 맞는 아들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아들만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 셋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산 사람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조금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허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존경스러운 목회자라 할지라도 알고 보면 나름대로의 허물,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처럼 모두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하반절이면 새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리라. 사실 이 말씀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는데 2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권위를 도대체 누가 주었느냐,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그 논쟁을 이기시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기 백성들의 장로, 여기에는 보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포함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도자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지금 세리들과 창녀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 세리 그러면 동포들로부터 강제로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 지역에 갖다 바치고 일부는 인마에 포켓하고,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을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창녀, 세번역 성경에는 매춘부로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자기 몸을 파는 여인들, 얼마나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세리와 창녀, 도덕적으로 볼 때나 종교적으로 볼 때나 가장 밑바닥에 속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아마 추측하건대 그들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저 예수라고 한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를 갈았을 겁니다. 예수는 지금 바로 이들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을 마다들에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들 말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지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일 성수했다, 주일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 지금 와도 1등 신자라 우리가 존경할 겁니다. 겉으로 겉모습 그대로만 보면 이 사람들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멸시천대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들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주일 성수하죠, 철저히 11조 하죠, 기도 생활, 금식, 경건 생활 열심히 하죠. 정말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례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들 향하여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 악한 사람들이면 자기들 천국 못 간 것은 물론이고 아예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간 문까지 막아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을 맹인된 인도자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운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안과 밖이 전혀 다른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아주 모욕적인 말씀도 서슴없이 하십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자식들아, 이런 욕을 하셨는데 이 말, 이 사탄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어떤 때는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생각될 때도 있지만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이면 이 사람들 가르쳐 뭐라고 하시냐면 과부의 가산들을 삼키는 자로 했어요. 과부는 그 당시에 제일 약자들입니다. 약자들이 있는 재산까지도 지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과부를 도와준 척하면서 다 빼돌립니다. 그래서 이들 가리켜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거룩해야 될 성전이 마치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하는 시장터로 타락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한 번은 이런 광경을 보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만민이 기도한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화를 내시면서 그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 성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돈을 상납하고 그들이 묵인 하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바로 마다들, 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신행, 믿음과 행동이 다릅니다. 자기 믿는 바와 실천하는 게 다릅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 이런 마다들의 모습, 종교 지도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 넌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넌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는다. 넌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 넌 나를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넌 나를 지혜라고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부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그 무엇을 간구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영원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찾지 않는다. 넌 나를 자비하다고 하면서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넌 나를 전능하다고 하면서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넌 나를 의롭다고 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문에서 마다들을 비유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것을 행하며 사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나 창녀들이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이나
이쪽에 세리와 창녀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였고 귀신 들렸다고 빈정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이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하는 세리와 창기들,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12제자 가운데도 세리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쓴 마태,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나를 따르라 제자 삼으셨어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 학자들 사이에는 이 여인이 창녀가 아니었느냐 추측하는 그런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창녀,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 앞에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번도 그대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당연히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책망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망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당자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죄를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지난 행적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그 아들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죄악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과거를 묻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21절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 과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 제3의 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물론 제3의 아들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마땅히 있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아들이나 안 가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아들, 그런 아들이 아니라 제3의 아들, 가겠다고 대답하고 가는 그런 아들, 예라고 말하고 예로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농서지방 남선교회 연합회에서는 지금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스마트 LED 전등 이것을 달아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되면 다 이 무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일어나서 끄고 또 뭐 켜고 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리모컨으로 끄고 또 이렇게 킬 수 있도록 그것을 달아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자 전도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 논현동 지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모여 간단히 식사하고 제가 기도해 준 다음에 이제 4개 조로 나뉘어져서 흩어져 갑니다. 근데 남성교회 임원들 그 중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었는데 이분들이 흩어지면서 벤츠, 에쿠스 이런 고급 승용차에다가 그 전등 또 그 공구들 또 전도용품 이런 걸 가득 싣고 가는 겁니다. 제 옆에 우리 고 목사님이 있었는데 고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참 감동적이네요 그래요. 고급 승용차에 그런 것들 싣고 가서 그분이 무엇을 합니까? 그 어려운 집에 가서 그 달아주는 일을 해요. 그게 지금 뭐 바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한참 더울 때 했었는데 더울 때는 어떤 집 가면은 에어컨도 없대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면 사장님들입니다. 일 시키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마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그 뒤에서 이렇게 수고하며 봉사합니까? 일용단간입니다. 이해하고 이해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거기에 이해했습니다. 이해한 대로 살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교회 임원들의 헌신 속에서 이 귀한 주님의 명령에 이해하고 이해라고 말하고 이해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안에 맏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거 제대로 볼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되 가상이지만 셋째 아들처럼 예라고 대답하고 예란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게 하시되 대답뿐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널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분구위원들 또 집에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오른손에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앞에 있는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분구위원들이 항균 장갑을 끼고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드립니다.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위로 이렇게 하셔서 손바닥 위에 놓으실 텐데 받아서 입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던 저희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십자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가위의 풍요함이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되어진 물질 축사하시사 씌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더해지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도 나누시고 명절 인사도 나누시고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는 사역팀별 예배입니다. 각 사역팀에서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 꼭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면서 힘을 모아 또 주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주보 안에 이런 그 부모 참여 예배 안내 전달 보셨을 텐데 우리 학교에서 부모 참관 수업을 한 것처럼 부모님들 한번 아이들 예배에 좀 참여하시라고요. 아이들 신앙 교육이 교사들 수고만 갖고 안 됩니다. 부모님과 협력해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한번 우리 자녀들 언제 참여 예배가 있는가 보시고서 참여하셔서 우리 선생님이 누구신가 좀 알아보시고 대화도 나누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교회학교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빛 사랑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석 달씩 이렇게 가서 헌신하고 돌아오시는데 지난 7월부터 9월 달까지는 우리 황명원 장로님, 김환식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김환식 장로님은 안 보이시나요? 네? 코로나. 김환식 장로님 코로나 더 걸리셔서 못 나오셨다네. 석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김용채 장로님하고 이영수 장로님이 안 보이시는데 오늘부터 그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석 달 동안 또 많이 헌신하게 될 텐데 이런 별빛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헌신하는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순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자 권사님 부친 강필석 권사님 장인어른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히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성수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왔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삶이 일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